오늘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 듣는 귀 결락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는 저희들 결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멘하고 네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우리가 믿어져 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전 본문 앞으로도 계속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병의 치유의 역사가 자꾸 나오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치유보다도 죄 사함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호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벽에다가 Answer is only Jesus. 그러니까 only Jesus라는 거를 누가 그래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또 적어놨냐면 What was your question? 너의 질문이 도대체 뭔데 오직 예수냐? 질문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오직 예수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때로는 믿는 저희들이 왜 오직 예수님일까라는 질문 앞에 저희들이 삶으로 비춰본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비춰서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여러분들 죄 사함의 오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서로 같이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나병 환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을 낫고자 사실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병이 낫고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일 후에 바로 안 들어가셨어요. 수일 후에 시간을 좀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조금 수그러들고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이 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또 다시 들어가셨을까?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법도를 다시금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이 어느 집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 장로 집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 장모님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약속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오시게 되면 무조건 우리 집에 오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들이나 문화가 좀 비슷해요. 저희도 누구 타주에 이사 가게 되면 언제든지 오면 우리 집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에 어떻게 보면 거처 본부의 기지를 삼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요. 입구 안에도 수두룩하지만 입구 밖에도 수두룩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집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인도 선교 가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집 방 안 크기가요. 요 피아노 요 그랜드 피아노 사이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한 20명 들어오면은 가득 차겠다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한 3, 40명 꾸역꾸역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반응이 이렇게 돼. 들어오면서 이렇게 쿡쿡 찔러요. 그러면 이렇게 무릎이 펼쳐졌다가 무릎이 좁혀지게 돼요. 쿡쿡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러면서 계속 꾸역꾸역 들어오고 창문에는요. 사람들하고 애기들의 얼굴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애기들은 엄마 찾아 들어오고 엄마 무릎에 앉고 또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은 쓰게 돼요. 왜냐면 두 발로 쓰는 게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앉고 뭐 하면서 쓰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아마 분명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요 저희를 보고서 약간 신성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자꾸 제 발에 툭툭툭 치면서 제 손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자꾸 기도해달라고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픈 부위를 막 보여줘요. 골문 부분들 관절이 부은 부분들 자꾸 보여줘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저를 계속 콕콕콕 찔러요. 콕콕 찌르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계속 그래요. 분명히 똑같았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계속 콕콕 찌르면서 예수님 옷지랑 만지면서 발가락 만지면서 기도해달라고 또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니까 예수님 나 누군데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은요, 병을 낫고자 모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아니, 병 나으려고 모였는데 자꾸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도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말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님의 삶의 도를, 천국 사람을 살아가는 그 도를, 복음의 도를, 죄 사함의 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 가운데서 3절에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어 가지고 예수님께 올라오는 상황을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그 나무 판때기에다가 중간에다 두고서 패럴라이즈드 맨이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은 중풍병자는요, 나병 환자하고 비슷하게 취급이 되어졌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중풍병자, 나중에 후천적으로 중풍병자 된 자들 대부분 다 그 당시 문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죄 중에 죄, 아픈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네 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사람이 많으니까 삐죽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붕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딱 생각할 때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이 뾰족한데 그러다가 구르르 떨어져 넘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집을 보게 되면 집은 다 평평했어요. 예. 근데 집에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의 집이죠? 베드로 장모님의 집. 근데 베드로 장모님이 좀 그래도 마음이 넉넉했던 사람 같아요. 왜냐면 집을 뜯었어도 뭐 나중에 화를 냈던 뭐였든 아무튼 이 네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걸 뜯었어요. 뜯고서 밧줄로 내려서 예수님에게 그 친구 환자를 내려보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아니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사실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은지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저는 믿음보다도 내 안에, 내 주변에 이렇게 4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친구 있으신가요? 한국에 있는 친구 말고 지금 바로 옆에 4명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들고서 자기가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러면서 또 목사의 코드로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 신의로서는요, 그런 사람이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왜 예수님께서 작은 자로 표현하셨을까? 큰 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이 낫기 위해서 내려보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시고 이들 가운데 서기관들이라고 6절에 나오게 돼요.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앉아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아요. 성경에서는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한 말은 진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말씀은 잘 외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했어요. 그 말을 자기가 알았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중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율법사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마음문을 닫았어요.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요? 병이 낫고자 왔을까요? 아니에요. 관찰하고 관심하고 관찰해 보려고 확인하려고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8절에 보시게 되면 영어 성경에는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Immediately, 곧
중심에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품냐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런 마음을 품느냐라고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 이런 사람들 상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상대해봤자야 피곤해요. 벌써 마음문을 닫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A하고 B가 있었을 때 우리가 A하고 B를 고민해서 무엇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했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은 모임을 참석하기 이전에 A라고 결정하고 들어오는 사람, 죽든 살든 무조건 A예요. 그런 사람도 대화해봤자 중간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무조건 A예요. 그냥 이 사람들 A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시고 곧 그들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던지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병이 나아서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기관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쉽나요? 첫 번째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요. 근데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이고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 건 뭐였냐면 외형적인 거였어요. 아니, 율법학자면 죄 사함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보이기에는 외향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외향적인 것만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는 외형적인 거, 병이 나아서 일어나서 걷는 게 더 어려워 보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서 걸어라,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판때기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하고 서기관이 놀라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서기관은 이 죄 사함을 보질 못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까지 들어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함을 못해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렵냐 아니면 병 낫고 나아가는 것이 더 어렵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서기관들이 그것을 고백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요, 모든 죄의 결과가 뭐죠? 질병이고 죽음이고 문둥병이고 그런 나병 환자들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표면적인 것에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삶에 지금 고민이 무엇이냐? 죄 사함 받는 게 더 빨리 저 지금 위중하냐? 아니면 지금 병이 낫는 것이 더 위중하냐? 여러분들, 제가 우리들이 잘못했고 잘했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들이 왜 이렇게 다들 난리법석을 떨죠? 눈에 보이는 그 질병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동일하게 이렇게 여긴다면 정말로 1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금식 기도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들조차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나 마냐의 그런 결정까지 해 나가면서도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2장의 처음 시작서부터 끝에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나음을 얻으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법도를 가르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패럴라이즈 맨,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붕을 뚫었다 보니까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내려왔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굳이 다른 점, 수많은 사람들도 병을 낫기 위해서 그곳에 왔잖아요. 근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늘나라는요,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한 사람의 구원에게만 그런 단위로 시작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가나안 땅 밖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라도 빨리 들어가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중요시 여겼다라면 제자 그냥 한 명만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구난방의 그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12지파, 12사람, 교회들,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다 나 혼자만 낳기를 위해서 왔지만 이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저는 너무 이 중풍병자가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 4명의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저나 여러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한 명은 있어요. 제 아내. 3명을 찾고 싶어요. 딸까지 포함시킬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 한 가지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행동이 조금 더 과했다라는 것. 지붕을 뚫고,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로 보시게 되면 두 동사가 강하게 나와요. 뚫고 내리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고. 믿음의 행동이 있었어요. 믿음의 다른 사람들보다 좀 과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보이는 것, 치유함 받는 것보다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에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요. Jesus come to the earth to forgive our sin, not to be healed. 근데 예수님께서는 sometimes He heals us to let us know He has a power to forgive our sin.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병을 낫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믿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중간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죄 사함만 믿을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가장 메인적인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좀 시간이 가지만 짧게 더 죄 사함에 받는 그 과정은 이래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연약해짐을 내가 고백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죄 사함의 고백은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죄 사함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만 보여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을 낫고 나서 감사함을 한 자는 누구죠? 몇 명이죠? 한 사람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만 예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수두룩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 응답이 들어주고 나면 예수님이 잊어버려요. 기도 응답이 들어주고 예수님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전 지금도 그 감격이 있어요.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서 종교 비자를 받았을 때, 그때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학교를 졸업한 거고, 한국에서 변호사한테도 궁금해서 1시간에 10만 원 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와이프랑 저랑 긴 얘기를 짧게 하다면 벌써 결혼 수속이, 벌써 결혼 진행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졌고, 와이프네 쪽은 제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다 종교 비자를 다 받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와이프랑 저랑 대사관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 이것만 받게 해주시면, 이것만 받게 해주시면, 이것만 받게 해주시면, 수많은 것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거 반도 안 돼요. 5분 안에 그 사람이 그냥 도장 찍어줬어요. 안 보고 그냥 도장 찍어주고 나오고, 와이프랑 저랑 두 손 잡고, 그때 좀 인간적인 그런 고백도 해서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종교 비자를 받았으니까 이 교회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제가 불평불만도 해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떠올려서 내가 이미 받을 거. 근데 그것보다도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냥 족하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들이 메인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부수적인 거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죄사함을 받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죄사함 받으면 오늘 하루도 죄사함을 묵상하시고 그것에 기뻐하심으로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근데 이 사람들 다 가짜로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놀란 거는 그 중비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 때문에 다 놀란 거예요. 죄사함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죄사함 받았던 것 때문에 다 놀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때로는 쩔뚝거리고, 저는 요즘 무릎이 안 좋은데 무릎이 아프더라도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늘나라를 볼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면 좋겠고 저것도 해주시면 좋겠고 아버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많이 들어주셨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은 앞으로 들어주시던 안 들어주시던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견딤으로,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으로 보이는 산호세가 보이지가 않고 하늘나라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바이러스보다는 안 보이는 죄가 더 보임으로 저희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으로 보이는 이 땅 살아가지만 안 보이는 하늘나라 가운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오늘 하루 지켜봐 주세요. 저희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를 보기를 원함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